각 나라마다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도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절기들, 해마다 정해놓은 시즌에 지키는 절기들을 세시풍속이라고 합니다. 세시풍속 중에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1월 1일 음력으로 가죠.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지킵니다. 그렇죠? 그리고 1월 15일은 대보름. 네, 여기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 알고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정월 대보름을 우리 1월 15일 날 지키고요. 또한 음력으로 5월 5일을 단오로 지키죠. 이렇게 나라마다 각 그 시즌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 이 주일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로 나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오순절 그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연휴죠.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한국의 현충일과 같이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병장들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과 같은 날이 내일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황금 연휴라고 연휴를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여서 예배 전으로 달려나왔는데, 한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가 오심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연휴를 즐기고 있어요. 아시죠? 네, 님까지는 안 붙일게요. 제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다시 저희들이 모였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지난날의 역사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들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들도 씨 뿌리는 때, 또 추수하는 때 여러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절기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때, 음력에 따라서 추수를 하는 때, 그때의 그날을 기억하여서 어떤 절기로 그들이 모였고 축제를 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삶이 운영되고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역사들, 그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들을 삼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절기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비록 이 세상의 시간들과 이 세상의 절기들을 피할 수 없고 그 시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고 그 삶에 우리가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이 지켰던 7대 절기 중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 가운데 칠칠절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오순절의 유래가 되는 날입니다. 밀을 수확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칠칠절, 그 절이 바로 신약교회에 와서는 오순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에는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50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50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가 어떤 해를 지났죠? 희년의 해를 지났습니다. 그죠? 왜 희년의 해였죠? 저희 교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희년의 해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희년,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수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거둠, 또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50이라는 숫자에 오순절 사건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슬픔과 또한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주님을 향한 소명과 사명, 믿음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주님께서 우리들 삶을 또한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절망과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 삶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 귀한 역사들을 행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10일 이후 40 더하기 10, 50일이 되는 날, 그날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세례와 기름 부으심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날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억하며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저희가 먼저 성령님에 관하여서 조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살펴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또한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도 고백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자로는 석삼자, 그리고 자리 위자, 다시 하나인 일자와 그 다음에 몸을 뜻하는 체, 삼위일체, 위가 세 개지만 하나의 몸이시다 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어로도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이, 세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와 연합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니티, 합쳐서 합성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유니티, 그래서 트리니티라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현존하신다라는 교리이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삼위는 본질은, 근본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삼위가 어떠한 열등의 관계가 있지 아니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열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중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더 밑에 계신 하나님.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성자, 성자,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 모두 삼위가 동일하다.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성령 하나님의 진리이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특성을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물건이나 사물이 아닙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집회, 또 부흥사님들이 집회할 때 성령 받아라 뭐 이렇게 하시는 계시는데 설교자들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라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주술적인 방법으로 또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조성할 수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행하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성령님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가능치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돈을 주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예배 부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진리의 영, The Spirit of Truth, 진리를 알게 하시는 영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푸뉴마입니다. 영인데 진리를 알게 하는 영, 진리의 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혼비하고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거짓이고 가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보셨겠죠? AI가 만들어낸 뉴스, 그림, 펜타곤이 막 불나고 있는데 그건 가짜 뉴스였어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리가 거짓이 되고 또한 거짓이 진리가 되는 이런 혼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상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듯이, 바람이 불 때 낙엽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우리가 느낌으로써 바람이 존재하는구나, 가시적으로 우리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우리가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영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불같은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온유함으로, 비둘기같이 평안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는 규명할 수 없으며, 너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제가 저번에 설교에도 나눴던 부분입니다. 열매,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란 뜻이에요. 헬라어 단어에도 칼포스라는 단수 명사를 사용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들, 우리가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맺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 희락, 기쁨 가운데 권하는 것, 절제하는 것, 온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양선, 그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맺게 될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계속 남은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계속 남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 또한 예수님의 선행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선행의 열매를 맺어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단지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란다고 하여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땅도 기경해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내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더욱더 주님을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함 없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향하여서 살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또한 붙들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 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은 나 홀로야. 나 혼자 사는 거야.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나는 아무에게도 관심 받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진리에 온전히 세워지기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누가 파라클레토스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서 함께 하여 주신다. 그래서 탄식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이십니다.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영어 NIV 성경에서는 another comforter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정말 참된 기쁨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포된 언약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God with us,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God with us가 아니라 이제는 God in us,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영어로는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라고 고백합니다. Will be in you,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988년도,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1988년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요팀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대중가요 이 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이 부른 노래가, 아시는 분이 없으시는구나. 다 경건하셔서 우리는 다 복음성경만 듣기 때문에, 찬송만 하기 때문에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게 시인과 촌장의 노래라고 생각 안 하고 조성모의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조성모는 이제 리메이크를 2000년도에 한 거고요. 1988년도에 시인과 촌장이란 그 팀에서 가시나무새라는 노래를 발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은혜 되지 않나요? 제가 이상한 사이비 목사가 아니고요. 이 가사, 이 노래를 쓰신 분이 계신데, 하덕규, 지금은 목사님이세요. 하덕규 시인이 이 가사를 썼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무엇이 연상됩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삶 속에 쉴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덕규 목사님이 고백하는 이 부르짖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들려지지 아니하는가.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깨우침 질문의 말씀, 그때도 나눴죠.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할 때 이 성전은 건물을 뜻하는 히에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 안 하고 그 성전 안에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뜻하는 나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너희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깨우치던 사도 바울의 외침,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그 부르짖음, 오늘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거하시고 또한 나를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충만한 삶을 향하여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하여 살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 날마다 기도합니다. 찬송가 491장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을 향하여서 내가 오늘도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하여 살아나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페이스를 맞춰서, 발걸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쓰실 때 나 또한 멈추고, 성령님이 가실 때 나 또한 이동하고, 나의 기준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도 결단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 예배당을 나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 내 몸이 느끼는 것 그대로 행동하고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향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향한 삶을 오늘도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겠습니다. 나의 언어가 성령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가 대신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자로 부름을 받고 목회자로서 섬기지만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대신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아닙니다. 각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각자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고 각자가 기도의 굴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대신 듣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목사님 대신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패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필요합니다. 필요하신 것을 느끼시나요?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 나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는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안목을 따라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면서도 그냥 덮어놓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을 나는 아는데 그냥 몰래 숨기고 요번만 지나갈게요. 아닙니다. 오늘 당장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까 우리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 큰 은혜가 우리가 다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의 욕심대로 나의 정욕대로 탐심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가지 나오셔야 됩니다. 가지 나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런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비워드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교회도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으면서 모여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또한 하나님의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라는 하나님의 그 요구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졌으니 우리는 이제 더욱더 거룩하기 위하여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달려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실패하였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함을 이뤄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향하여서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한 일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는, 지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또 새롭게 결단합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향하여서 살아나가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준비했습니다. 두 인물이 나타나는 걸 잠깐 보시고요, 서로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서 우리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aptain Sobel? Major Winters? Captain Sobel.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Manner. 어떤 뭐 수수께끼도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한 영상인데 밴드 브라더스라는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한 장면이에요. 걸어가고 있던 사람이 캡틴, 대위입니다. 그리고 집차에 앉아있던 분이 메이저고요. 우리 소령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듯이 캡틴이 지나가면서 자기보다 더 계급이 높은 메이저에게 이렇게 솔루트, 이렇게 경례를 해야 되는데 경례를 하지 않고 자꾸 딴 데 쳐다봐요. 그죠? 자꾸 눈 안 맞추려고 딴 데 쳐다보는데 부릅니다. 왜 나한테 경례해야지 경례 안 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군대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우리는 계급을 보고 솔루트하는 거지 사람을 보고 솔루트하는 거 아니, 경례하는 거 아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군대에서는 너무나도 잘 맞는 말이에요. 통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경륜이 길기 때문에 나에게 경례해야지, 나를 존경해야지, 나를 리스펙트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든 내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누구도 우리를 보고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나갈 때 거룩한 성도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그 삶을 향하여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ECO라는 교단에 저희들이 속해 있습니다.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 ECO라는 교단에 저희들이 속해 있습니다. 복음 언약 장로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1517년도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잔 칼빈, 주잉글리 종교 개혁자들이 엄청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한 그들의 순교,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개혁교회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라틴어인데요. 제가 라틴어를 잘 못하지만 에클레시아 레포마타 시엠프라 레포만다라는 말이 있어요. 에클레시아 교회죠, 그죠? 레포마타 reform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영어로 풀이한다면 the church reformed, 개혁된 교회는 always reforming,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라는 것이 이 개혁교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고 모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주님의 존재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고 또한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들 또한 그 선한 영향력들을 우리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행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선행의 열매. 지난주에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디모데에게는 유니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 할머니 되는 우리 로이스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유업들이 그 다음 세대에 전승되는, 계승되는 은혜가 디모데에게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삶이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저런 모습이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저런 모습이구나 라고 보게 되며 그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나갈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흘러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이 거룩한 제단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동일한 역사가 이 거룩한 제단 가운데도 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잠시 살펴봤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것, 진리의 영이 되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 인격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언어를 하고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미흡합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justification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justification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성화의 은혜, sanctification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는 글로리피케이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있습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주장함을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